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78번째 시간 이스라엘 배경사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들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제 아이를 보통 키우죠. 네. 그리고 뭐 과자를 굽거나 또 양 무리에게 물을 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보면 애곡하는 일이 있으니까 장례식 때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걸 여성들이 또 했다고 하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를 발로 밟아서 그 포도주를 담글 때 그런 걸 또 나오고요. 뭐 그러니까 여성들이 꼭 집안에만 있었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밖에서 충분히 또 일을 많이 해요.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한 건데 이 구절에서 보면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오는 거죠. 그쵸.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는 반죽해서 반죽하고. 과자를 만든다. 뭐 우리 일상적인 삶과 똑같죠. 예.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위치? 예. 여성의 어떤 위치와 권위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남성보다는 남성보다는 낮았겠죠? 아무래도 낮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이거 물론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네. 여러 이야기는 있는데 하지만 낮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혹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나 예. 어떤 일들을 할 때 남편의 혹은 남성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 예. 정도는 아니었었던 그 거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를 네.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가 주인공. 남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여성들의 입김이 상당했다. 그러면 그게 초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당시 시대에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보다는 약했죠. 그러니까 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봐도 여성들이 좀 불리한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편이 없다거나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근데 볼 왜 수 저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구수를 셀 때도 여성은 네.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구약성에 나오죠. 네. 장정만 남자 몇 명이었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쟁할 때의 군사를 센 거거든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센 거예요, 실제로. 네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설교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만큼 여자를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여자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성경은 좀 독특하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과대한 해석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들만큼 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경 사회라고 하는 거는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녀들을 키우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좀 지나갔었는데 예. 지파단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저희가 아마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데 결혼할 때 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랑 그러니까 그 결혼의 범위. 다른 곳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갈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네. 모세도 자기 부인이 그 미디안 네. 제사장과 결혼을 하잖아요. 네. 다 그 조상들부터 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성경의 초반에는 근친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근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노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갔든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그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근친은 결혼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근친이 초반에는 있었다라는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처음에는 용인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지?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사람 하나도 안 만들었는가 또 그런 논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음, 것이라는 것도 있고 뭐 더 나가면 이걸 꼭 그렇게 꼭 역사로 꼭 그렇게 볼 거냐 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메시지로서 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면 그걸 굳이 뭐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네, 나오고 어느 여자랑 결혼했느냐 음, 이렇게 질문을 꼭 그렇게 던질 건 아니 생각이 들고요. 명확히 근치는 이제 노아의 네, 딸이죠. 네,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고대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신의 이야기를 보면 뭐 아주 흔해요. 굉장히 네, 흔합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도 그랬을까? 음, 라고 고개를 갸웃해 보면 그거 노아 이야기 이외에는 그렇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예, 누구랑 누구랑 그러니까 그 결혼했다. 뒤로 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음, 그 근친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예, 궁금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그 이방 족속과 계속해서 혼합되는 거를 예.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 일들도 나죠. 부분인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사무엘기, 사사기, 열왕기, 음, 상하까지 보통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신명기적 역사서는 그 색깔이 분명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거. 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형통, 예. 네, 혈통.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삶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였거든요. 음, 이스라엘이 뭐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계에서 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도 많이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만 믿어라라고 아주 많이 강조한 문서들이 이제 신명기적 보통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이제 강조점이 확실히 강하다 그지, 볼 수 결혼.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과부의 어린아이와 과부를 많이 그 배려하는 명령이 많이 네, 네, 나오거든요. 네, 그게 남자가 늦게 결혼하니까 음, 일찍 죽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과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오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아와 예, 과부를,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와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나그네까지도. 나그네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떨어지면 좀 같이 먹을 걸 좀 주고 예. 혹시 힘들게 살지 않나 좀 예. 자주 살펴보고 예.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제 그 룻이 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남편을 다 잃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족 가운데 그것을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룻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는 싫다라고 음, 해서 이제 보아스랑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가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그 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네. 보면 그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고 또 결혼 또 형이 죽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한번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미 한번 들어간 집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그럼 넌 끝이다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체계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배경사 쪽으로 예.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형의 아내가 예. 이제 형이 죽게 되고 아내가 남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예. 이제 다시 책임을 책임을 거죠. 지고 예. 그러다가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동생의 일족인 거예요. 형의 일족인 거예요. 그냥 그 집안으로 치면 형의 일쪽으로 가는 그죠. 거죠. 그게 계속 형의 계속 일족이 이쪽으로 되고 가는 거고. 형의 기업 혹은 땅은 예. 그 아들에게 다시 예. 내려가는 거죠. 예. 근데 솔로몬도 그렇고요. 네. 또 12지파에서도 실제로 첫 지파가
12지파가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유다지파가 으뜸이 되잖아요. 네. 레위라든지.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그 둘째가 첫째가 되는 상황을 계속 보여줍니다. 첫째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첫째가 되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 뭐 그렇게 사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이상하게 둘째가 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이방원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이방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뭐 첫째가 먼저 낳은 자가 나중 되고 된다. 나중 하는 된 게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 문화적 배경이 예물학 있으니까요. 배경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을 넘어서 예. 재밌네요. 이게 접대라는 게 있네요. 예. 접대는 아무래도 나그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그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나그네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대우해줘라. 그 뭐 출애굽기에서조차도 네. 안식일 때 다 쉬게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네. 대접해주고 또 지나가던 천사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것이 곧 천사였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나그네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나오면 뭐 욥도 자기가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이런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해주지 않으면 뭐 들짐승에게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럼 나그네는 네. 약자를 좀 상징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약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도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 나그네. 이거는 3인방이라고 할까요? 뭐. 약간 사회적 약자? 예. 그래서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그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 네. 예,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아와 과부는 이해가 되는데 예. 나그네는 약간 떠돌면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예. 아니 여행하는 사람이 왜 약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여행객이라기보다는 갈 곳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작을 뭘로 보느냐를 또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이 시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네. 사람들. 그래서 시브리가 아닌 뭐 이브리, 하비루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 문서에 보면 그 네. 당시 문서에 보면. 근데 이 하비루나 이브리라고 하는 문서 그 용어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빚을 많이 졌거나 아니면 뭐 또 큰 재난을 당했거나 네. 아니면 이거 사기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뭐 용병이었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떠도는 사람들을 보통 하비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불이랑 시불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뭐 그렇지 보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뿌리가 없이. 그냥 여행객이 아니네요. 네. 왜 나그네라 그러면 개나리봇 짐지고 투어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구나. 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알아서 다행이네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인데 왜 약자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딱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병에 뭐 동기에도 뭐 있다 뭐 쭉 하는데 이미 기원전 3000년 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는 그 약을 처방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병에 걸리면 이제 그것이 꼭 신관 이걸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그 병을 치유하는 여신이 이름이 이제 굴라예요. 굴라. 네. 굴라인데 이 여신이 이제
개를 상징합니다. 음. 그래서 이 굴라의 신전의 이름이 이제 계집이에요. 아, 계집. 좀 우리가 하기는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뭐 신이었으니까. 신의 그 저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뼈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관절염, 결핵, 뭐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은 다 검증이 됩니다. 그 당시 이미 그런 게 있었구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게 네.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아픔이 홀리고요. 영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홀리 그 홀리 아니면 히브리어로 홀리. 네. 그다음에 쇠약해짐이 이제 할라예요. 네. 그 반대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그 뭐 마음속으로 평안하냐만이 네. 아니라 실제로 병에 안 걸렸느냐죠. 예. 네네.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건강하냐. 그게 곧 샬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사할 때 샬롬 그런 말은 네. 마음도 평안하다는 뜻이면서 요즘 잘 지내지? 뭐 네. 우리가 말하듯이. 그리고 예. 몸도 몸도 좀 건강한 거고. 괜찮냐라는 예. 질문이 있네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이런 질병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검사도 하고 또 뭐 잘 씻어라 네.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군대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 보면 병이 걸리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게 너를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며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만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 화장실 응가 보는 것을 이렇게 해라. 땅으로 덮어라. 이거 되게 재밌네요.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평상시에 제가 이거를 읽어봤을 때는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에 중심을 그렇죠. 맞춰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예. 할 텐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뒤에 구절을 좀 붙인 거다라는 느낌이 좀 대변을 드네요. 아무데나 해놓으면 병이 오기 밟을 수도 있고 그 병이 최악의 오기가 경우는 쉬울 병에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땅으로 다 덮어라. 예.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예. 근데 목욕이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꼭 이 목욕을 하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고요. 이게 재밌네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꼭 해놓은 것 같다라는 거. 예. 이걸 꼭 지켜야지. 예.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너희가 이거를 잘 땅에 묻고 잘 이렇게 해야지 질병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하면은 좀 너희들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이걸 거룩이라는 그렇죠. 틀에 넣어버린 율법으로서 거죠. 아예 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 이 예. 입장으로도 저희가 좀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종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잘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발 씻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신발이 발달되지 않죠. 여기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 사마리아나 무기또 라기스에서는 발 씻는 도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발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뿌려서 흘러나가게 물이 뿌려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도 손님 나그네가 오면 이렇게 발을 씻는 하고 그거는 예수님 시대 똑같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뭐 너는 내가 와도 발 씻는 물도 안 준다. 예, 그게 엄청난 결례인 거죠. 정말. 예, 그건 아주 큰 결례예요. 엄청난 결례예요. 엄청난 결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해준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예, 뭐 아니 뭐 발까지 씻겨드리되 이게 아니라 음식점 갔는데 물하고 반찬 안 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큰 실수를 한 거죠. 결례에 엄청난 결례를 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이거는 너무 당연했었던 거네요. 예.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뜨거운 지역이니까 물이 오염되거나 또 기생충이 생기거나 물건 또 쉽게 이렇게 부패하는 거죠. 다윗이 만들었다고 보는 그 다윗성에 재래식 화장실 2개를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석회석으로 만들었고
구덩이가 있고 거기 이렇게 돌로 구멍을 탄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큰 거,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네. 있었는데 화장실이 하나만 발견된 걸로 봐서 남녀가 같이 쓴 걸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응가를 하면 네. 그게 굳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음. 그거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이제 기생충을 어떤 건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네. 뭐 저도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기생충인지 모르겠지만 촌충과 편충이 있었다. 예. 뭐 이제 그런 식의 네.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까지 같이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뭐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된다 뭐 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병이 나와요. 네. 나병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나병이 아닙니다. 한센병이 아니라는 그 거죠. 병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짜라트인데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병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아예 네. 옮겨온 거예요, 그 병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지금의 그 병이 아닌 네. 종의 그냥 피부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피부병. 여기 보니까 좀 피부가 벗겨지는 병 예.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왜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나병도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니 그 병은 그땐 들어갔죠. 왜냐면 그 그리스 시대가 된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그리스 시대 전이니까 예,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 한센병은 예. 아닐 것이다. 아니다. 거기에는 그 병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병이 나면 병에 걸렸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무화과로 반죽을 만들어서 또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고 뭐 또 요단강가에 가서 나만 네. 장군을 몸을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결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유에 아주 중요한 거죠. 몸을 씻는 위생이 거니까. 좀 안 좋았는데 약간 피부병이고 약간 부스럼 같은 게 예.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잘 씻어서 좀 건조시키면 좀 예. 나을 수도 있는 나을 수 있는 거니까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수금 타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막 정신이 맞아요. 할 때. 그래서 뭐 악령이 떠나가고. 그 뮤직 세라피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음악 치유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유법인 거죠. 나그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나그네도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이 워낙 험해서 네. 여행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또 군사적 의무, 명절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절이 가는 거. 당시에도 명절이면 갔네요. 네. 그렇죠. 도망가는 것도. 예, 그것도 다 여행으로 보통 합니다. 평균 한 하루에 한 27km에서 37km 정도로 움직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32km를 행진한 아시리아 군대가 니느웨에서 이 아시리아 수도죠. 니느웨에서 이스라엘 성 라기스까지 오는데 2달 이상 걸렸다라고 보통 봅니다. 예, 걸어서 와야 되니까요. 네. 쭉 와서 오고 그다음에 뭐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죠. 예. 노새는 특별한 경우에 타는 것이다. 노새가 아무래도 좀 더 고급. 노새는 당시에 더 고급된 고급이었구나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나귀를 타잖아요. 네. 그게 그 노새를 타시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겸손의 보여주는, 왕. 예, 네. 겸손의 왕으로서 낙타가 나오는데 창세기도 낙타가 나옵니다. 네. 낙타가 나오는데 창세기 시대에는 낙타가 그렇게 운반용으로 발달되지 않았을 거로. 그래서 그 낙타 등장하는 건 아마 나중에 편집할 때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통 기록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원래는 낙타가 아니었는데 낙타로 업데이트된 거예요. 업데이트 된 것이다. 그 말도 2000년 초기에는 안 나타나요. 네.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왕은 말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니 이집트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집트엔 많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초기에는 말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말을 타지 않고요.
발 뒤꿈치 그 힘줄을 다 끊습니다. 예, 그런 왜냐하면 장면이 있죠. 말을 못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말을 탈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도 줄 수 없으니 예, 줄 수 없으니 그냥. 그냥 말 뒤를 예. 그냥 끊는 거구나요. 이제 말을 본격적으로 탄 사람은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무기토 지역에 마국간을 지은 거죠. 예, 그 발굴된 것으로 보면 무기토에서 발굴된 한 450마리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국간이 발굴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청동기 말기거든요. 네. 이 사사기나 이런 쪽은. 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철기보다는 좀 문명적으로 보면 좀 뒤떨어진 상황이었.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말도 못하고 말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말을 돼도 기술이 있어야 타는 거잖아요. 네네. 뭐 마차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역이 또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왜 예. 블레셋이었나요? 그 철병거가 이제 들어왔었을 그쵸. 그때. 예. 그러면 이미 그때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면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죠. 말을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군사력이 얼마나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네요. 다윗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워낙 군사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정말 군사력끼리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왜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부강해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이 당시 블레셋과 비슷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제는 그 흔히 말하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하잖아요. 단이 맨 위부터 그러니까 그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한테는 다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그렇죠. 위쪽으로는 시리아 때문에 맨날 북이스라엘이 괴로웠거든요. 밑으로는 뭐 암몬이나 모압 때문에 또 남유다는 또 이집트 때문에 괴로웠고 해서 실제로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그거를 다 통치한 게 시기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 뭐 역사적으로 좀 아쉬운 일이네요. 그냥 계속 통일 제국이 계속 있었으면은 그쵸. 부강해질 수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윗에 대한 뭐라 그래 어떤 회상이나 다윗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아쉬움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다음부터는 딱 두 개로 다시 나눠졌으니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니까요. 예. 뭐 우리도 지금 맨날 만주 땅 우리 거인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간도 땅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거죠. 예, 저 땅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나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예, 화장품을 한번 보면. 역시 그때도. 예, 욥의 딸 이름이 게렌 합북이 나옵니다. 네, 게렌 합북. 게렌 합북인데 이 뜻이 눈화장용 뿔이에요. 이름이. 눈화장을 좋아했나 봐요. 그런가 본데요. 눈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뭘로 썼지? 그래서 뭐 방연광, 공작석 이런 광물질 가루를 썼다고 또 합니다. 뭔가 그거를 빻아서 곱게 만들어서 그렇죠. 이런 걸 치장했던 눈에 거겠죠. 치장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 너무 이렇게 과한 화장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쭉 나오고요. 기원전 8세기에 추정되는 상아로 만든 그런 화장 먹용 숟가락이 또 발견이 됩니다. 향수도 또 발견이 되고요. 엄청 비쌌겠어요? 당시엔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귀족들이 왕들이 썼고 또 뭐 비난할 때 너무 진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 2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상인들이 온 거죠. 향재료를 가는 거죠. 향. 그래서 이 발삼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오포 발사뭄입니다. 뭐 이런 데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우디와 남부 지역에서. 비슷하네요. 지금도 뭐 예. 화장을 하는 거나 예. 좀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다거나 비용을 지출한다거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 안에서 하나님 예. 잘 믿었다. 예.